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 때 믿음이 축복입니다 인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축복이다.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음이 축복입니다 라고 할 때 이해가 없을 줄 압니다. 맞아, 믿음이 축복이야.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란 인디언하고 미국인 친구가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인 친구가 이 인디언을 미국에서 가장 이렇게 번화가 있는 뉴욕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뉴욕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뉴욕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차들이 막 하니까 굉장히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걸어가다가 이 인디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친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근데 몇 발짝 가면서 이렇게 인디언 친구가 뭐냐면 거기 조금 보도블럭이 좀 깨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풀 한 포기가 조그맣긴데 거기에 진짜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친구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친구 대단하네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들릴 수 있어. 뭔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관심 가지는 것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말 하고 나서 몇 발짝 가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몇 개 꺼내더니 바닥에다가 쨍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지나가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 왜 쳐다봤을까요? 혹시 잘 도니까. 그러니까 돈 소리에 민감한 거죠. 내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무관심합니다. 그러든 말든 여기서 싸우든 말든 하든 말든 무슨 짓을 하든 어쩌든 관심 없으면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관심을 가지면, 내가 신경을 쓰면 그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그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참 이게 쨍그랑하는 이 소리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소리에만 내가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바뀝니다. 내가 관심 가지는 그것을 쫓아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걸 바라게 돼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할까요? 돈 생각하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 사람. 뭐요?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 무슨 생각해요? 머릿속에 계속 그 명예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만 계속 그 비중이, 생각하는 비중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부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될까? 그 모든 것이 이런 믿음 안에서 생각이 되고, 믿음 안에서 또 계획이 되고, 믿음 안에서 결정이 되는 귀한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과 결부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과 결부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전도서 2장 말씀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쁜 것이 뭘까? 행복한 것이 뭘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자타공인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인정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 하면 뭐예요? 지혜.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이 지혜로운 건 알아요. 아마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야 이러면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전에도 후에도 너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거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똑똑한 솔로몬이 뭐가 행복한 걸까? 뭐가 즐거운 걸까? 뭐가 진짜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걸까? 그 생각 가지고 그가 살아가되, 시간 있으면 한번 2장을 한번 다 읽어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내용은 다 알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해 볼 테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쁘겠다, 즐겁겠다 생각해서 첫 번째 뭐냐면 술을 즐기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집들을 크게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수원도 만들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고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처첩들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돈 없어서 못하고 능력 없어서 못하고 건강이 뒷받침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다 가능했어요. 다 해봤대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여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한도 없어야 정상인데, 근데 그가 했던 그 고백 여러분 다 예상하는 대로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누가 생각했어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왔다야. 진짜야. 참 잘한 것 같아. 진짜 내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한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헛되다, 무익하다. 여러분 헛되다, 무익하다 한마디로 뭐예요? 말짱 꽝이지 뭐. 헛되고 무익한데, 헛되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건 꽝 아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윷놀이 많이 해보시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무슨 윷을 놓냐면 야구 윷을 놓거든요. 말판 필요 없이. 전에도 한번 소개 제가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구처럼 윷을 막 놓는데 도는 1점이고 그 다음에 독에 걸 윷 해가지고 1, 2, 3점 쭉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놓을 수 있어요. 횟수도 제한이 없어요. 뭐를 10번 하든 윷을 100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점수로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개나면 안 돼. 그동안 다 그냥 모아놨던 것이 개나는 순간에 뭐냐면 빵이 되는 거예요. 100점을 벌었어도 개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만약에 3회전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쭉쭉 1회전에서 몇 점, 2회전에 몇 점, 3회전에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1등을 가르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인생이 그런 거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거 하면 저절로 그냥 웃게 돼요. 웃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관계들을 가지면서 기질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리 유수를 많이 나고 뭐를 많이 나고 뭐 하게요? 점수를 아무리 많이 모았으면 뭐 하게요? 마지막에 뭐가 나면 개남은 말짱 개라니까요. 빵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꾸 옆에서 추근거리고 한 번만 더 놀아, 한 번만. 지금 점수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봐. 지금까지 잘났는데 더 잘 될 거야. 지금 뭐가 3번 났는데 그 다음에 더 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그 다음에 개가 나오고 옆에 사람도 좋다고 막 박수치지. 막 계속 옆에서 부추기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거기서 딱 결단하면서 도가 났어. 다른 사람은 되나가지고 처음부터 빵도 많으니까 나 그만할래. 그럼 1점을 버는 거야. 어느 때는 만인함이 몇십 점 가지고도 우승을 하지만 어느 때는 10점도 안 되는 몇 점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1등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 마지막에 누가 1등 했을까요? 내가 돈을 대주고 회장이니까 한 10만 원을 내주고 이거 가지고 다 따먹어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해주는데 마지막 한 판에 그럼 다 한 거 없이 그러면 1등한 사람들 전체 다 죽여갑시다. 근데 내가 1등을 했네.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럼 아무 소용없잖아요. 회장 그거 따로 내 거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커피 사고 밥도 사고 그 다음에 갈 때 차비까지 줘. 누가 그러는 거야. 그럼 손해보잖아요.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겠구나. 아무리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그리고 계획하고 다 해봤지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더라. 무익하더라. 왜요? 끝에서 개를 낳은 거야. 믿음과 결부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봤더니 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인데도 내 것인 양 내 능력으로 내 힘 가지고 살았더니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결론 전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인생의 결국은 그거구나. 사람의 본분은 이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결론을 진짜 똑똑한 솔로몬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뭐다?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여러분 안 해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해본 사람은 내가 직접 겪어본 사람은 더욱더 그 말에 힘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 힘도 있었어요.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지나온 분들한테 다시 대통령 하라면 다시 또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손살에 칠 것 같은데요. 다시는 그거 아니에요. 해봤더니 하나님한테 못해. 소용없어. 그걸 뭐 하려고 해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죽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대요.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 해봐. 그 부추기는 그 대상이 원수 마귀일진데 그 삶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셔요.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는 게 좋아. 그거 아니야. 이게 너한테 더 유익해. 그것보다는 이렇게 행하는 게 너한테 굉장히 인생에 보람되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일에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뭐하게 하셔요? 바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주목해 다른 곳에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올림픽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지요. 5개 올림픽에서 메달, 금메달 이제 예상하고 목표로 하고 갔는데 양궁 한 종목에서만 5개를 땄으니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등수를 생각할 때 세계에서 이번에 몇 등? 8등인가? 7등? 어디서 7등? 금마면 전체에서 7등이에요. 이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근데 홍성에서 7등 했다? 근데 다른 데 어디 가면 홍성? 고기를 껴타는 사람이 있어. 지리 시간에 졸았는지 모르겠지. 얼마나 유명한 홍성을 몰라가 횡성? 이러면 횡성을 더 잘하는 사람인데 저는 공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구촌 교회 그 수영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조에 이제 보니까 우리 저희 나이 또래들의 목사님들 이렇게 다 묶어져가지고 4명이 한 조를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조금 좀 쉬기도 하면 좋겠다 싶었더니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가자마자 점심 먹고 11시 반까지 밤 11시 반까지 시계 전화기 막 다 뺏고 밥 먹는 시간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계속 너무 힘들어가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 괜히 왔다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었는데 그 멀리 그냥 4시간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좀 쉬게 좀 해주지. 좀 불평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결론이 의미가 있구나. 이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를 했는데요. 한 분 목사님이 저쪽 대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공주 출신이더라고. 공주 쪽에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 서로 어디 고등학교 나왔죠 얘기하다가 저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하니까 그분이 무슨 공부 잘하셨겠네요. 어떻게 아세요? 알지요. 그래요? 아는 분도 있구나. 일반적으로 모르는데 아는 분도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은 남들은 모르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알아주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실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알아줄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지요. 올림픽에서 7등이라고 전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그 중에서 7등을 한다는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제일 무슨 메달 딴 사람 제일 행복하다겠죠? 말하는 거나 금메달 딴 사람 최고. 왜냐면 세계의 1위니까. 그 다음 행복한 사람은 무슨 메달? 은메달? 은메달? 진짜? 은메달 딴 사람 표정 여러분 보셨나요? 왜냐면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인상을 막 굉장히 불행한 것 같아. 실패하고. 근데 동메달 딴 사람 어떤지 아세요?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 왜냐면 메달 못 딸 수도 있었거든. 근데 가치는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훨씬 더 좋아. 그런데도 동메달 딴 사람이 더 훨씬 행복한 거야. 이유가 뭐라겠죠? 내 마음을 어디 두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은메달 딴 사람은 조금만 한 번만 더 이겼으면, 한 사람만 내가 제쳤으면 금메달인데, 근데 우위를 보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밑에 떨어진 사람, 자기랑 동메달 놓고 결정전화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 메달도 없잖아요. 그 밑에 다 메달이 없는데 나는 동메달 못 딸 수도 있었는데 동메달을 딴 거야. 밑에를 보는 거야. 위는 아예 쳐다볼 생각, 밑에만 보는 거야. 밑에만. 뭐 하려고 위에 쳐다보면서 불행하게 될까요? 밑에 쳐다보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삶을 오해되게 살지 말고 이해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해되는 건 뭔지 아세요? 올려다보면 자꾸 오해가 돼요. 아니 자꾸 위에 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오해가 생겨요. 그런데 이해는 뭐냐면 아래에 서서 보면 그게 이해라고. 영어로 보면 언더스탠드라고 하거든요. 언더는 아래로, 스탠드는 서다. 아래 서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위에서 군림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자기보다 남을 항상 뭐하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나보다 난 것도 없는데, 별걸 잘난 것도 없는 거. 그래도 낮게 여기래.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 그래야 내 안에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어. 높은 데 마음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게 행하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도 한탄하시고 홍수로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시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안에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시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셨어요? 그러나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 마지막 끝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다르더라. 이유가 뭘까요? 그 노아에 대해서 앞에 이제 앞장을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숙제인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동행이 뭐죠? 같이 하는 것, 같이. 누구와?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엉뚱한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니까 엉뚱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도 가는 거예요. 엉뚱한 말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속에서 부정적이고 죄악된 불신앙의 생각들이 자리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런 생각 가지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제 걸러지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죠. 그거 아니잖아. 그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보면 안 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다른 뜻이 있겠지. 그러면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원수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부추기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왜요? 목적은 하나예요. 개나길 바래서. 말짱 꽝이길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기를 원해서 마귀는 그런데 자꾸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인사할 때 믿음이 복입니다 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믿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까닭을 창세기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셔요. 그러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또 내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아, 이유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래. 남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할 만한 그런 여유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지붕 교체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햇빛이 뜨겁고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옆에 사이다병이 있어가지고 거기 물이 있어서 한 모금 마셨는데 탁 마시고 보니까 맛이 좀 이상해요. 그게 뭐예요? 겉에는 사이다병인데 속에는 물이 아니라 소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교회를 이제 봉사를 하는데 아직 성화가 덜 된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교회라는데 술은 막 이제 마실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마시긴 해야 되고 평소에 일할 때 이제 일하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다 이제 술 힘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일하고 놔둔 걸 목사님 모르고 이렇게 딱 마시다가 눈 맞이 하고 이제 했는데 이미 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순간에 이 목사님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냐면 사이다가 김이 다 빠져버렸네. 그리고 놓고 이제 어지러우니까 조금 일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그럼 며칠 지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도 교회 일하는데 교회를 하면서 그러면 조금 안 된다고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될까 하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성도를 만났는데 그랬답니다. 성도님, 그때 제가 마셨던 사이다 맛이 지금까지 마신 것 중에 그 사람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그 말에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성장이 되고 그랬다는 간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사실 그대로를 반응하면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그대로 했는데 이 말이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상처가 되거든요. 이해해주는 거, 받아주는 거, 그러려니 하는 거. 그러면 서로 간에 은혜가 되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떻게 봐주실까요? 그렇게 봐주셔요. 그게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가 뭐냐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래요?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뭐냐? 이게 죄거든요.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그 값을 치르라고 당연히 네가 죗값 치러내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덮지 못하고 자꾸 들춰내는 거 뭐예요? 덮어둔 것도 들춰내네. 감춰진 것 자꾸 막 드러내네. 이거 뭐예요? 사랑이 아니죠. 주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플라시보라고 하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2차 대전 때 전쟁에 이제 부상당한 군인들이 많은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진통제를 막 달라고 하는데 약이 떨어져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뭐냐면 소화제도 주고 해열제도 주고 하면서 이거 진통제니까 먹으래. 진통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받아 먹고 진짜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뇌가 작동이 돼. 신경이 작동이 돼.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오토매틱으로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니까요. 일반 사람이 만드는 거 아무리 어려운 인공적으로 잘 만들어도 본래 있는 것만 할까요? 진짜 하나님이 만든 거하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기술 가지고 한 거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플라시보, 내가 그렇게 여기면 좋게 나타나는 그 현상. 근데 그 현상하고 정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노시보. 플라시보랑 반대 노시보. 이건 뭐냐면 부정적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여기면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기차에 냉동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고장나가지고 문이 안 열리고 그 안에 갇혔는데 사람들은 다 그냥 다 내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냉동칸에 갇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아무리 열려도 안 되니까 이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야, 조금 지나면 이제 내가 그냥 냉동실에서 얼어 죽게 생겼구나. 마음에 계속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냥 막 추워오고 몸이 얼어붙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봤더니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저체온 쪽으로 얼어 죽은.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그때 이 냉동칸이 고장나서 냉동기가 작동이 안 됐는데 이 죽은 사람 무슨 생각 가지고 해요? 점점 추워진다. 점점 내가 힘들어진다. 이 생각하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다르게 만듭니다. 믿음은 더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생각 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든지 간에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에 선하게 바꾸실 수도 있다. 우리가 다 끝났다면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8월도 다 갔네. 아니에요. 이제부터 새롭게 또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우리가 다 지키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입장 하나님 되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들 또한 능히 이루실 주님 의지해서 한 주간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되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